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토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이 아침에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때때로 책망을 하거나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연이란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에 오늘 본문이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선택한 기준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이것 때문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준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준수했다는 말은 쉬운 성경에 보면 잘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선택할 때 그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잘생겼다. 그리고 키가 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있으면 어깨밖에 오지 않았는데 그는 머리 하나가 컸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저 멀리에서 봐도 키 크고 잘생긴 사람 한눈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기준이 뭐냐?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연예인을 뽑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연예인 같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거기 TV에 보면 거기 다 몰려 있어요. 잘생긴 사람이 어디가 있나 그러면 거기 다 있고, 잘생긴 사람 어디가 있나 보면 저기 미아동에 가면 다 있어요. 할렐루야. 다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왕을 뽑았는데 잘생겼다, 키가 크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착한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나 외모를 보고 선택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처음에 실패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모를 보고 선택했어요. 야, 탁월하네, 키가 크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다를 거야.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을 사무엘이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6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엘리압이 딱 지나니까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가 여기 있다, 이세 아들 중에 이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생각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멘. 보세요. 뭐를 봤다? 용모와 키를 보았다. 첫 번째 우리가 사울을 선택할 때 사무엘상 9장 2절에 뭐를 보았다? 용모와 키를 보았는데 다시 사무엘이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고 선택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다시 두 번째 왕을 뽑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랐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가 처음에 사울을 선택하지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니? 엘리압도 이렇게 선택했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사울을 선택한 것처럼 이번에도 용모와 키를 계속 집착하게 됩니다. 왕은 저 정도 돼야지, 우리를 대표하는데 우리나라 대표하니까 저 정도 돼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버렸어요. 근데 동일하게 또다시 두 번째 왕을 뽑는데 그와 같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왕을 뽑습니다. 이새의 7명의 아들들 전부가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모든 관심이 어디 있냐? 키와 용모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시므와, 느다넬, 랏대, 오셈 7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히브리어 레브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눈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원문의 뜻을 본전의 원문에 맞춰서 정확히 한글로 풀어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모든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우리 문제를 보거나 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본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인간의 척도와 하나님의 척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외적 외모, 신장, 배경 등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내적인 겸손과 신앙과 인격과 진실성 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상 28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들 솔로몬아, 내 조상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의 생각도 다 헤아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뭐를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를 한다?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 첫째 뭐를 아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아신다. 마음을 보시는 마음의 눈을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각도 헤아리신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9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뭘 보신다? 마음을 뚫어지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뚫어지게 외모를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 보는 거 아닙니다. 배운 것 보는 거 아닙니다. 학식을 보는 거 아닙니다. 뭘 보냐면 마음을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어떤 내적인 겸손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에 15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아무 옳다고 말해도 겸손하다고 척해도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너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너가 죄악을 숨기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반복하는 말에, 반복하여 성경에 계속하는 말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아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겸손, 우리의 신실성, 우리의 신앙, 내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보시는데, 사무엘아 왜 너는 실패한 사울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동일하게 왜 외모만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야. 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본문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새가 7명의 아들 전부를 사무엘 앞에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7명을 향하여서 이새에게 말합니다. 이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세요. 한 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방에는 누가 있냐면 사무엘과 이새가 둘이 있을 거야. 이새가 와서 첫째야, 그래, 첫째가 왔어요. 딱 보세요. 그러니까 우와, 용모가 뛰어나네.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아들이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오생까지 싹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는 두 사람, 사무엘과 이새만 다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한 분이 더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둘밖에 없는데 이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요? 둘이 있는데요. 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둘이 있든 빈 공간에 있든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든 공개된 장소에 있든 그에게는 다른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둘이 있지만 셋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거기는 주관자가 한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이 쓰임받았던 이유입니다. 사무엘의 관심은 다 거기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따라 그는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과 기준에 따라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울처럼 용모와 키가 뛰어난 사람이라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한 분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전체 7명을 다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꺾거나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세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잖아요. 11절을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때가 다윗이 15 정도 됐어요. 나이가 됐어요. 형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이, 사무엘과 상관없이 이런 소문과 자신의 자리를 지켜서 아버지 양을 지켰다라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새가 보기에는 넌 올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왕이라는데 왕 정도 하려면 얘는 탈락이야. 나이 졌다가 탈락이야. 나이 탈락이야. 벌써 15세 내려가 보세요. 전쟁에 우리가 딱 나갈 때를 보세요. 사울왕의 갑옷도 안 맞고 칼도 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빠가 보기에는 너는 탈락이야. 그냥 놀고 있어라. 그런데 다윗의 놀이터가 어디예요? 양하고 노는 거지 뭐. 맨날 노는 게 그거니까. 다시 말해 이새가 보기에는 그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리고 한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 자질도 부족하고 배움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르더라 이런 말입니다.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새야 다윗아 네가 뭘 하겠니? 그냥 놀아. 놀리니까 형들이 다 이쪽에 불려갔으니까 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양하고 놀아야지 뭐. 양하고 놀아요. 어릴 때부터 양하고 양치고 놀았는데, 응? 양이 있으면 강아지도 있을 것이고 뭐하고 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리가 없다라고 확신했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늘 사회적, 관습적, 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지역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 자녀는 그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한계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가정을 평가하거나 모든 걸 평가하며 자신의 삶도 설계해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꼬마 아이가 왔어요. 사무엘이 얼마나 단호한지 데리고 오라니까 이새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걔 와봤자입니다. 어린애입니다. 걔가 할 줄 아는 것은 돌 몇 개 가지고 이렇게 돌장 나는 것밖에 없고 가끔 가다가 지난번에 한 번 맞았어요. 지난번에 한 번 딱 던져 어떻게 그냥 대충 던졌는데 지난번에 오다가 그냥 곰탱이가 한 마리 맞았습니다. 그거 그냥 눈이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꼬마애가 막내가 아빠한테 형들한테 형들 봤어 내가 돌 던졌거든. 눈이 곰탱이가 맞더니 도망갔지 않았어? 이야 내가 이런 자질인지 몰랐네. 그거 한 번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애입니다.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게 이새가 설명하는데 사무엘은 그가 오기까지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을 것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선지자가 왔는데 식사도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꼬마아이를 데리고 와서 딱 보았더니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빛이 붉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붉다는 뜻은 뭐냐면 머리털 색깔이 좀 붉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대부분 검은 머리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해요. 이스라엘 가보면 키도 이스라엘 가면은 기쁨이 생기는 게 뭐냐면 키가 비슷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뼈도 있어요. 광대뼈도 있습니다. 동양 사람과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 키도 절대 크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애들이 잘 먹으니까 아마 다 클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검은 머리여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리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당시 붉은색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3000년 전에는. 오? 그럼 딱 3일 보니까 어머, 너무 아름다운 머리를 갖고 있는 꼬마애가 코는 안 흘렸을 거예요. 15살이니까. 손에 잔뜩 돌 같은 거 묻히고 이렇게 툭툭 털고 와가지고 뭐 샤워를 하고 오기 위해서 그 당시 꼬마애가 오래니까 아빠가 오래나 보다 왔을 거예요. 이렇게 먼지 툭 뜯는 먼지 묻는 옷 입고, 응? 요새처럼 뭐 이쁘게 키운 애가 아니니까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부터 다른 거예요. 3000년 전에 가장 멋으로 상징했고 가장 아름답게 보았던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이 빼어났다 그럽니다. 이 빼어났다는 뜻은 아름답다, 반짝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게 눈을 딱 보면 막 살아있는 눈이 있어요.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딱 만나는 데면 눈이 그냥 이렇게 개슴츠레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 꼭 만나면 이게 동태 눈가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알아듣는 건 내가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건지 뭐 이해를 하겠다는 건지 그냥 반응도 없고 그냥 개슴츠레하게 있는데 다들 딱 보자마자 눈이 그냥 부리부리한 거야. 이렇게 막 사무엘을 그냥 막 눈으로 그냥 먹듯이 그냥 먹을 것처럼 그냥 부리부리한 것이 이렇게 막 응? 이야 할렐루야. 농담인데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갔는데 이제 애들 데리고 온 집사님 성도가 한 분 있었어요. 남편은 삼성에서 있는 임원급인데 그분이 딱 보더니 저를 보더니 어머 뭐라고 하냐면 눈이 그냥 목사님 눈이 그냥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부리부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부리가 또 뭐예요? 부리부리는 또 뭔가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팍팍 친다. 눈을 보면은 이렇게 그래도 좀만 잘못하면 눈을 그냥 쑥 들어갈 것 같아요. 자기가. 제가 들어오지 마세요. 눈이 아픕니다. 다윗이 꼬마애가 딱 들어왔는데 눈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와 달라요. 형들과 눈이 달라요. 7명 형들과 다른 거예요. 꼬마아이가. 와.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잘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 풍겨나는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에게 너는 외모를 보지 마. 뭘 보라? 중심, 마음을 보라 그랬는데 이제 깨닫고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느껴지는 거야. 누가? 15 꼬마아이가 중학생애가 맞나? 집사님 맞아요? 중학생애가 거기밖에 없으면 묻는 건지 뭐 맞나? 아 그래 뭐 대답을 안 해. 이게 웃기만 하고 왜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 안 했은가? 보세요. 모든 거 볼 때 이런 거예요.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냥 단지 그전에는 외모만 보고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7명을 다 지나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꼬마아이가 왔는데 아버지조차도 그는 왕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면에 어립니다. 그가 무슨 왕이 되겠습니까? 꼬마아이가. 그는 전쟁에 해본 적도 없습니다. 기껏 그냥 대충 하나 던졌는데 그냥 사자가 한번 툭 맞았습니다. 곰도 툭 하나 얼떨결에 맞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그런 거예요. 형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막상 나이 딱 오니까 사무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와, 붉은 머리와 살아있는 눈과 내면에 준비된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가능성, 잠재력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보았더니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바라보고 우리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며 성화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과 사람이 쓰는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보는 눈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나이가 어려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돈이 없어 안 되고, 배움이 없어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경험이 없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하지만 막상 10살 꼬마아이가 딱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딱 꽂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딱 고정되게 만들어야 돼. 많은 사람을 보다가 나를 보고 딱 고정되게, 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며 지금도 이렇게 세우시며 치유하시며 역사하시며 은혜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삶, 머무는 가정, 머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사세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사고 헌신함으로 주를 위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